이 복음 좋은 소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이걸 잘 살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말씀입니다. 루이스 쉐릴 박사가 쓴 책 만남의 종교 심리,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인생관이 있다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물레방아 인생관입니다. 서양에서 밟음술, 트레드밀 혹은 뭐 수레바퀴 인생관 이렇게도 말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수가 형벌을 받아가지고 단조로운 반복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뇌, 그 자체로 사는 것이고 형벌로 주어진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에게 많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많은데, 이 고뇌, 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야기 힌두교, 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영웅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영웅 무용담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중세시대에 북아이슬란드 무용담이 풍성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은 영웅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에서 이 인생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순례자 인생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인간성을 초월하는 순례자로서의 인생, 영혼의 세계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념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생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세 가지 예들이 다 있어요. 물레방아 인생관, 사사 입산의 경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30명을 낳고 딸도 3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전부 다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사사인데 아들, 딸 많이 낳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 이것 말고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야말로 큰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간 인생입니다. 둘째로 영웅적인 인생관, 그러면은 사사 삼손의 경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혼자 잡아가지고 횃불을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던 굉장한 영웅이었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3000명 이상을 죽이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셋째, 순례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 인생관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혼합한 형태예요. 저는 이것을 영웅적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웅적 순례자 인생관, 그게 제 인생관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경에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님 모두 다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웅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죠.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정복하셨죠. 그래서 제 인생관은 영웅적 순례자 인생관인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어요. 뭐가 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40년을 기다렸다는 것, 예수님도 30년 기다렸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절망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고 살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영웅적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성취를 이루실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더불어 새로운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성취는 새 사람, 새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죽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어느 시대나 세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서게 됩니다. 새 지도자가 서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성취를 이루는 새로운 사람, 새 지도자는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젊기 때문에, 단순히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 초반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세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지금은 제가 서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바뀔 겁니다.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사명을 그냥 겸손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에게 강건함을 주셨으나 건강한데 하여간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데려가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하고 사람이 세우는 사람,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복음, 좋은 소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능하면 항상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간상 사람이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 세우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인간의 뜻이 앞섭니다. 사람의 뜻이 항상 앞서요. 내 뜻이든 다른 사람의 뜻이든 우리 뜻이든 하여간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국민의 뜻, 사람의 뜻이 앞섭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글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해준 요리가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고 했다. 아주 맛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요즘에 매일 맛없는 요리를 배 터지게 먹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래서 말해줬다. 나도 공부 못했다. 이렇게 위로해줬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공부 못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아이가 요즘 투덜댄다. 인본주의, 사람 맞추는 거는요, 지나고 나서 그냥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두 번째 특징,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긴 하는데 인간적이에요, 항상. 많은 경우 그 약속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기심을 채워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그를 세워요. 그리고는 공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인간적인 지침입니다. 많은 경우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지침을 자꾸 만들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하우 홍수, 순수열정 가뭄 현상. 무슨 말이냐? 교회마다 노하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순수한 열정의 가뭄, 즉 순수함과 열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간의 지침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면서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죠. 1절 후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죠. 그런데 또 많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갈 길 모르면 헤매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전 세대가 이루지 못했고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안다, 갈 길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압니다. 내가 알고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다. 좋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고생만 실컷 해라, 이게 아니고요.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가 일반적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반적인 약속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노력을 하는데 해봐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해라,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5절에서는 여호수아의 평생을 보장해 주는 약속을 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단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적인 약속도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약속이 많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상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조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는 평탄함, 다른 하나는 형통함입니다. 둘 다 아주 귀한 거죠. 8절에 나오는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좋은 말씀이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이.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조건적이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성경에 보면 이 평탄함과 범사의 이 형통함, 여기에 대해서 언급된 사람은, 양쪽 다 언급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가 본문의 여호수아고 하나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약속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말고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건만 채우면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 우리는 만사형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안 채우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전제 조건만 채우면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이루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에 대한 지침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선 마음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 6절 초반에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초반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또다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합당한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3번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옆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제는요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침은 행동에 대한 지침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행동 지침을 갖는 것인데 본문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즉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7절 중반에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8절 초반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행동 지침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잘 배우고 이거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세례 받았을 때도 가르쳐 드리고 해야 될 마땅한 일,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시켜 드립니다.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게 없으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문제고, 근데 배웠다고 뭐 또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받은 것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뭐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해야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요, 결혼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니고 가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행동 지침을 알고 제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사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최대한 많이 배워야 돼요. 최대한 숙지해야 돼요. 최대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고로 이분은 자동차를 발명한 발명가면서 동시에 차를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던 사업가이기도 했죠. 근데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책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특별히 박리다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싼 물건에만 해당하는 거죠. 싸게 팔아서 남긴다. 많이 팔면은 남으니까. 근데 비싸고 고급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이 싸게 팔아서 남기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분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부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자동차가 엄청 비쌌거든요. 하나 만들려면은.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확실하게 망하는 건데, 하여간 박리다매를 하겠다고 하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가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요즘 우리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업가였는데, 이분이 결혼 50주년이 됐을 때 금혼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그 부부에게 물어봤답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때 포드가 재치 있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비결은 내가 자동차 만들 때 항상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비결입니다. 뭐냐? 오직 한 모델을 고집하는 거. 한 사람 그냥 사랑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건데,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복음의 성취,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지도자랑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좋은 협력자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 새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좋은 소식의 성취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